2020년 마지막 주 산상교회 중고등부 영상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나서 마지막 주까지 달려왔네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켜나간 그 모습을 격려하고 또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 2, 3, 4.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드립시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 거하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약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족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족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도 예수고 내가 속한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기쁠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고 신실하시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아픈 순간들을 겪으면서 너무 고통에 떨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나아가야 될 것,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매 순간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년 2021년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각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또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모든 영광과 모든 시간의 집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산산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활짝 열고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주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2월 27일입니다. 5일 후면 이제 2020년이 가고 2021년이 되는 거죠. 한 살씩 더 먹게 됩니다. 그죠? 특히 10대의 마지막을 보내는 친구들은 이제 5일이 지나면 20대로 신분이 상승되는 건가요? 남은 5일 동안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죠? 지난 2020년 우리가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가요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노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점수는 하고 막 카운트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의 점수, 2020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점수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기신다면 여러분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 2020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고요, 놀기도 열심히 했을 거고요, 사람도 열심히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밥을 한 1000끼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잠은 한 2000시간 정도 잤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 내셨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에게 정말 2020년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고 과연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5일 동안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한 10개 정도만 뽑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올해 10대 뉴스 해서 가능하면 그 포인트하고 배드 포인트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이야기해 봐라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 가운데 어떤 기억을 많이 이야기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앞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은 기억을 더 많이 이렇게 끌어올리곤 합니다. 아쉽다는 거예요. 늘 이맘때쯤 되면 내 자신에게, 또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내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그닥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 사람은 내가 만나지 말걸,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내가 그때 한 번 더 참을걸, 그때 내가 더 한 번 내가 무엇을 할걸. 여러분은 1년쯤 전에 여러분들이 세웠던 2020년의 계획을 기억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준비했던 것 대비 이제 결산을 할 때가 됐는데, 과연 여러분들 몇 퍼센트를 이루시고 또 달성했는지,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매기는 점수가 아니에요. 그죠? 전적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매기는 점수입니다. 시험 점수하고도 다르고요, 키 큰 거하고 몸무게 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요,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그 결심, 연초에 세웠던 내 자신에 대한 그 기대, 연초에 세웠던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많지가 않죠.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께 큰소리 뻥뻥 치죠. 뭐라고 큰소리 칩니까? 주님, 나는 예수님 당신 옆에, 선생님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만 믿으세요.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이건 누구의 대답입니까? 인간 베드로의 대답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너무 나약하게 그냥 휙 하고 넘어지고 말죠.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야, 이 사람아, 왜 나한테 저 사람 얘기를 하나?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몇 번 부인하나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말죠. 여러분, 그게 베드로가 못나서 그런 겁니까? 사실 베드로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네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네요. 내가 계획도 열심히 짜고 내가 준비도 잘했지만 아휴, 이렇게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주님 앞에 드릴 게 별로 없네요. 여러분,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시라고요. 그렇게 고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 시작하면 돼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미진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 아이가 조금 커서 그러진 않는데 저희 막내 딸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얘기해요. 자꾸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래요. 막 조르는 건 아닌데 정말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내킬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장난감도 대충 몇 번 쓰다가 막 어질러지고 막 여기저기 처박히고 막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안 돼. 너 지난번에 사줬던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 갖고 놀고 다 이렇게 흐트러놨잖아. 아니래요. 이번에는 정말 내가 이거 관리 잘할 거고 이번에는 정말 정리도 잘할 거고 고장도 안 낼 거고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래요. 제가 그 딸의 그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아빠, 내가 이번에는 진짜 이거 정리 잘할 거고 내가 잘 관리할 거고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저는 그 말을 또 믿습니다. 물론 제 머리로는 또 속을 거라는 걸 알아요. 또 속을 거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아니, 믿어줍니다. 왜요? 아빠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나약한 결심, 부족한 결심, 허물어뜨릴 것 같은 그 모래성 같은 우리의 결심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졌을 때도 뭐 이놈의 자식 또 무너졌어? 저리 가! 이게 아니라 그래 괜찮아 우리 다시 한번 더 해보자고. 우리 할 수 있다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아볼까?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지난 한 해 사실은 그 정신없는 시간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너하고 너를 믿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지켜만 보고 있는, 관망하고 있는 분만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을 멀리서 보면서 잘하고 있군 이렇게 보고 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시되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주목해서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목해서 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쯤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병자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무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하반신에 장애를 입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38년 동안 앉아만 있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다리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자, 이 환자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기쁨이겠죠. 어떤 기쁨? 겁나 큰 기쁨, 엄청 큰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이 사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흥분해서 38년 동안 자기가 누워있었던 그 매트를 들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38년 동안 내 발목을 죄고 있었던 이 족쇄와 같은 나의 장애가 이제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 기쁨을 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알더니가 빠진 거, 아니 알더니 빠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이 사람에게 있었겠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치유가 있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필연적으로 기쁨이 따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쳐가시는 자리에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그 자리에,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누굽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툴툴거립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원래 안식일에는 율법에 의하면 뭐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매트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종교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는 화딱지가 난 거야. 이 사람아, 당신 뭐 하는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에 이런 거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당신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제재를 해요. 나는 지금 38년 만에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이거 하지 말라니. 내 기쁨을 가로막는 날이 안식일이야? 도대체 하나님 나보고 기뻐하지 말라시는 거야? 도대체 그 법이 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벅찬 기쁨과 감격보다는 율법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에는 같이 기뻐해 줘야 되고요, 슬퍼해야 될 일은 같이 위로해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기쁨의 자리에 같이 기뻐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법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발목을 다시 한번 잡는 거야. 너 왜 안식일 날 이러는 거야? 너 왜 안식일 어겨?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이 저 병 고쳐주셨고요, 예수님이 이거 들고 이 자리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고. 그는 단지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종교 지도자들의 귀를 딱 때립니다. 뭐?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다고? 이야, 그 예수님 그거 나쁜 사람이네. 안식일날 당신한테 이거 돗자리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그랬다고? 사실은 기다렸던 상황이에요. 아싸, 잘 걸렸다. 예수가 너한테 이거 들고 가라 그랬단 말이지, 예수님이 당신한테 안식일 율법을 어기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38년 된 환자에게 쏟아부었던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에게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던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걸렸네. 딱 올가미를 얽어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불러다가 물어보죠. 이봐, 당신이 정말 이 사람 고쳤어? 당신이 정말 돗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어? 당신 두 가지 잘못한 거야. 첫째, 안식일날 의료 행위했네? 이랬어요. 두 번째, 안식일날 다른 사람 돗자리 들고 걸어가게 했네? 안식일 법 어기는 거 사주했어요. 두 가지 당신 했네? 당신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아주 명쾌하게,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만 자막 한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오늘 안식일인 거 알아. 당신 말대로 오늘 율법에 의하면 일하면 안 되는 날인 거 나도 알아. 쉬는 날인 거 다 안다고. 하지만 오늘 누가 일하셨어? 하나님께서 일하셨어. 아버지께서 일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따라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서 그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물론 사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어라 하고 명하신 거,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쉼, 우리 인간에게 안식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쉼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사실 우리 삶을 보세요. 늘 초조하잖아요. 늘 불안하잖아요. 늘 쫓기잖아요. 중간고사 끝나면 쉬어요? 아니요. 기말고사 준비해야죠. 기말고사 끝나면 쉬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또 봐야죠. 그 중간고사 끝나면 또 기말고사 봐야죠.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면 수능도 봐야 되고요. 대학 가면 시험 없습니까?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 없어요? 아니요. 중간기말 다 끝나면은요 취업시험 봐야 되고요. 승진시험 봐야 되고요. 늘 바쁘게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연락에 달려가지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뭐 집도 사고 뭐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2세를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가야 돼요. 정신없어요.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살기만 하면 우리 방전되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를 그냥 쓰기만 하면 그냥 깔랑깔랑 끝나는 것처럼 쉼을 통해서 우리는 늘 재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학기와 학기 사이에 방학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일 중에 여러분 하루 이틀 우리가 쉬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시간들은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쉬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 쉼의 날도 사실은 학원으로 채워진 안타까운 현실이 사실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쉬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팍 쉬는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 쉬잖아요. 우리 가끔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때 있잖아요. 놀랍게도 내가 쉬는 그 순간, 내가 쉬는 그 상황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가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보러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쉬지 않으셨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었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 쉰 게 하나님 되게 피곤해. 나 너무 지쳐가지고 하루 좀 작게 이래가지고 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 다음에 쉼에 대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당신이 쉬신 거지, 우리를 위해서 쉬신 거지, 하나님이 피곤하고 하나님이 지치셔서 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본문 17절에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근데 이게 영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나의 아버지는 일을 always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시제가 언제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문장에서의 시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아울러요. always예요.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만 일하셨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에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과거에서 현재를 통해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놀라운 우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쉼 없이 일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쉬어야 하는 일이 있고요, 쉬어도 되는 일이 있고요, 쉬어야 하는 일이 있고요, 쉬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쉬면 안 됩니까? 자, 오늘 주일입니다. 발전소 쉬면 됩니까? 영상 못 봅니다, 여러분. 인터넷 업체도 쉬면 큰일 나요. 경찰관 쉴 수 없습니다. 소방관 쉴 수 없습니다. 소방관은 쉽니다. 비번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쉽니다. 소방서는 안 쉽니다. 경찰서는 안 쉽니다. 발전소는 안 쉽니다. 왜요? 쉬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되 끊임없이 쉼 없이 항상 늘 우리를 바라봐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못 쉬시면서,
당신은 쉴 수 없으시면서 우리 보러 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쉬어라. 너희는 좀 쉬어. 내가 일할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일일 때는 우리가 해야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이 여러분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놀라운 법은 선한 일, 복된 일, 귀한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서로 동역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365일 동안 우리가 했던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계획 중엔, 우리의 일 중에는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된 일도 있지만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왔다 갔다 틀어져 버린 일도 많았어요. 특별히 2020년은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지난 1월 달에 여러분 개인이 세웠던 계획들, 그리고 이 나라가 세웠던 계획들,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졌네요. 여러분, 수학여행 간다고 기대했다가 날아간 친구들 있죠? 체육대회 한다고 준비했다가 날아간 친구들 있고요. 축제한다고 준비했다가 날아간 친구 있고요. 여행 간다고 준비했다가 날아간 친구 있고요. 이것저것 계획한 거 다 못 해봤어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그 나의 모든 지난 한 해 동안의 그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 중에 의미 없는 경험, 쓸데없는 경험, 버리는 경험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약 20일 전에, 약 한 달 전에 우리 산상교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황의연 스님이 군대를 갔어요. 그죠?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자대 배치 받고 고생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황의연 스님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열심히 하세요, 황의연 스님. 선생님이 군대에서 하는 그 경험들 쓸데없는 경험 아닙니다. 버리는 경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은 어떤 경험이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2020년을 회상한다면 여러분 기억 속에 2020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2020년 어쩌면 줌과 마스크로 기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 어수선한 전 세계적인 난리통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셨던 것,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 그리고 그분의 일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기분과 무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한 걸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장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성장한 만큼 우리가 2021년 새롭게 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것만큼 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열정으로 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수많은 변화 속에서 한치도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없는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 손 꼭 잡아주시며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지난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붙드시고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되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또 일하셨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이 지나고 우리에게 또 귀한 한 해가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여실 2021년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경험과 일들과 또 열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산상교 중고등부 이 청년들 10년 가운데 주님 그렇게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날마다 복된 또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귀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시간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주와 동행하며 또 귀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이끌어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김일구 목사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또 저희가 또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하시기에는 너무 많이 불편해서 좀 작지만 성별의 시간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이제 1년 6개월 중고등부 함께 사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중고등부의 전도사 목사님의 많은 열정과 또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너무나 감사한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마지막 예배 시간에서 송별의 시간 잠시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깐 주 안에 우리 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함께 해주신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의 의미로 우리 케이크와 작은 송별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고요. 네, 또 이렇게 송별의 시간 가운데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섬겨주시던 많은 또 선생님이 군 입대하는 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중고등부를 섬겨주시던 김일구 목사님의 함께하는 마지막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김일구 목사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향한 그 마음과 열정과 뿌리신 그 복음의 열매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열정과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다른 자리에서 또 예배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처럼 주 안에 우린 하나임을 고백하면서 어느 자리에서도 중고등부가 김일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김일구 목사님께서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하는 정말 주님 안에 하나 된 아름다운 산상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 귀한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 가지 교회 상황과 사정상 자리를 지키실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이렇게 2020년까지 여러분들하고 사역을 하고 또 다른 위치와 또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중보하게 됐습니다. 산상교회 중고등부는 산상교회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여러분들 귀한 신앙의 뿌리와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곳저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디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 끝나고 또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또 울고 웃고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다려 봅시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 또 여러분들의 그 신앙 또 여러분들의 헌신 제가 언제까지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짧은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귀한 믿음의 터전 산상교회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